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인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까요? 최고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왜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디자인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고 지위를 더 얻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복자가 되고 싶고 성공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복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히려 정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부터 성공해야 할 인생들이 실패자가 되고 정복해야 될 인생들이 정복당하면서 살고 낙오자로 낙심하면서 어깨를 누리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복자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복자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특별히 첫 번째로 보면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가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가 나와요. 벌써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요, 흑암 권세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시간이요,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요, 닫혀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사업에 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가정에 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예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은 위로부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오늘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개나 고양이,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 절대 이곳에 예배 오러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은 여기 예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두고 왔잖아요, 짐승들. 여기는 사람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렘넌트가 밥을 먹는데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요. 다 기도하는데 아빠가 기도를 안 하거든.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야 된디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그러한 존재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혼을 풀어넣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명, 천명을 하나님이 딱 주었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딱 줬는데요. 이 권세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요,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자기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도 반복되지 아니하고 이름을 다 다르게 지어요. 코가 길으니까 코끼리, 예? 그렇죠. 그리고 원숭이, 비둘기, 이렇게만 이름을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 나와요. 땅이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위임을 해 주셔서 다 정복해버리라. 절대로 너희들은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야. 정복자로 살아야 되고 성공자로 살아야 돼.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원래 인생들에게는 함께 있었는데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인간들은 참 인간이 아니고 육체가 된지라 그렇게 말해요. 짐승과 똑같아져 버리고 인생이 죄 문제 해결을 안 되면은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고 짐승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정복당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누구 땜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누구 땜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복당한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너무 문제가 많아, 그 정복당한 거죠. 문제에 정복당해서 그래요. 정복 왜 당합니까? 우리를 정복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정복당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쾌락에 정복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정복당하고 물질에 정복당하고 성공에 정복당하고 뭔가 환경을 쳐다보면서 뭔가 조금 안 좋으면은 자신도 막 시무룩해져 가지고 어깨에 늘어뜨리고 막 정복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신분이 아니요, 정복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자신의 막 영적 문제 여러 가지로 막 그것에 또 정복당해. 나 스스로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말? 실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주님을 딱 붙들고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야 돼. 나를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을 정복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누가 만남 속에서 뭔지 모르게 막 그 환경에 눌려오고 뭔가 막 묶이고 뭔가 막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은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정복해버려야 돼. 이미 우리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살아요. 말 한마디에 딱 거기에 정복당해. 그게 속은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딱 서서 가래. 여러분 짐승들 서서 걸어다니는 거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거 있어요? 그런 짐승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어디 인터넷 뭐 동영상 보니까 개가 두 발로 딱 걸어가더라고요. 두 발로. 이야 희한하더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그래 그렇게 두 발로 걸어가도록 훈련을 얼마나 시켰을까? 응? 얼마나 시켰을까? 개고생 시키네. 개고생 시키는 거요. 아, 네 발로 걸어야 돼 짐승은요. 두 발로 그렇게 걸고 위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피곤해요. 개는요. 우리 인생들이 짐승처럼 땅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그거 정복 당한 겁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깨를 딱 펴고요. 멀리 자꾸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눈이 조금 여러분 침침하게 안 좋습니까? 그러면요 먼 물체를 막 쳐다보고 살아요. 자꾸 예? 그 자연을 막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오직 먹고 입고 마시고 오직 물질, 돈, 성공.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엄청난 축복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정복 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 찾지 말어. 그리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네가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좋은 직장까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스펙을 쌓아야 돼. 자격증도 막 따고 네가 네 인생 성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가정에서 부모가 몰아갑니다. 학교에서 몰아갑니다. 사회의 제도가 그렇게 막 몰아갑니다.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야? 너 미래 큰일 나. 미래 큰일 나. 그러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한 뭔가 진급을 해보려고 최고가 돼보려고 밤잠을 안 자고 경쟁을 막 하는데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이야 진짜 이게요 경쟁 사회라는 게 저는 이번에 그 뭡니까 프리덴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점장이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그분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 막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막 하다가 사장 좀 만나게 해줘요. 사장 좀 만나게 안 만나주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막 장문의 유서를 써놓고 그 빌딩에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50대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유서에 그렇게 내용이 뭐냐면 20년 동안 내가 이 생명보험 회사에다가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뛰어내려 죽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지점장 정도 되면 그냥 사표를 써버리지 그냥. 그러면 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한참 한국 사회와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마광수 씨가 죽었는데, 마광수 교수가 이분이요 66세도만 66세인데 이번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목매에서 죽었어요. 자기 집에서 베란다에다가 스카프로. 야, 이번에 두 사건을 내가 보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인생 달려오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말이야. 응? 저렇게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방황하고, 응? 그러다가 막 인생이 도대체 뭐지? 인생이 뭐지? 인생이 뭐지? 인생이 뭐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면 간단한데 영안이 너무 어두워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 그래.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인생 저렇게 종지부를 찍는. 그러다가 인생이 버티다가 안 되면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죽으면 편하겠다. 내가 여기에서 자유롭겠지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죠. 죽으면 안 돼요. 왜냐? 자살은 반드시 배후에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에게 잡히면 아차하며 그렇게 잃어버린다. 왜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잖아. 전혀 모르니까 막 그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죽고 그 자손들은 부인이랑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분들을 진짜 한 번 정도만 어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만나 주었으면, 응? 인생의 해답을 가진 전도자가 그 사람 한 번만 만나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힘드는데 힘든 내색을 안 해. 얼굴은 그냥 웃어요. 얼굴은 그냥 웃으면서 사는데 사람들의 속은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숨은 면, 뒷면, 내면을 우리들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교수도 재벌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과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만날 때 그냥 쉽게 만나서 끝나고 쉽게 만나서 끝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까지
좀 자주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인생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겉만 쉽게 만나고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지해야 됩니다. 영혼에 관해서만큼 우리가 진지해져야 됩니다. 쉽게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여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정복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세요. 그가 언약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정이라는 악조건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잖아요. 노예로 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요셉은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정복해버립니다. 참 대단하지요. 예? 총리가 됐다고 해서 뭔가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 예?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지위, 그것을 정복하면서 겸손했어요. 정복해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다윗도 가정과 그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며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도 열악한 환경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절대 그것 때문에 그 일이나 가정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정복했다니까. 정복했어요. 정복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후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정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성도들 보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뭔가 조금 누리는 것 같아 복음을. 그래 현장 가서 팡팡 쳐버려요. 팡팡 치면서 정복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안타깝죠. 예?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고척 우리 백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캠프 기간에 캠프하러 현장을 이렇게 쭉 나갔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옛날엔 자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뭐 말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항상 그 목사님을 보면은 느끼는 거 저에게 말은 안 하는데 저한테 느껴오고 풍겨지는 게 있어요. 참 어찌 그렇게 찌들었냐. 찌들어버렸어. 얼굴이 광채가 안 나. 광채가 너무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기쁨이 없어. 항상 만나면 그래. 고민이 많아. 염려가 많아.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한번 일으켜 버리려고 하는 동기가 너무 강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이런 일도 해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리 옮겨보기도 하고 저리 옮기도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목회 현장에서 이 복음을 좀 충분히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움.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에? 쳐다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에? 아무개씨 교회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막 도전받고, 당신 보니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보입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당신 일단 당신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없어.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실패자로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충분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끝난 겁니다. 그 한 분을 통해서 과거 문제 끝났어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어요.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언제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보장되어진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에? 복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복음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저 북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통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만약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 이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모슬렘권, 저 불교 문화권, 하나님 없는 문화 단체,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문화, 유대교,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가 제2의 이제 알류트 시대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7가지 현장을 정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가지 현장을 복음 가진 단체가 들어가서 지금 그곳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귀신 들린 단체들에서 7가지 현장을 정복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 복지, NGO, 그리고 미자립, 탈북자, 다민족, 문화권, 치유, 다른 단체가 다 빼앗겨버렸다. 이 7가지 분야를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네? 복음밖에 답이 없어. 아무리 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내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적 전쟁하면 그 가문 권세가 꺾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요. 영적 서밋, 영적인 정상을 우리는 탈환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정상에 우리가 올랐어야 돼.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세요.
들으면 희한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분별력이 옵니다. 내 안에 불안과 초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조금씩 하게 되어지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어느 현장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며 살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나를 정복하고 상대방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현실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문화들을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내 현장 가운데 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나의 계획을 막 이루려고 하나? 응? 선앙당에 가서 뭐 자기 소원 성취 빌듯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계복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하는 그 일, 그것에서요 세 가지를 여러분 잃어버려요. 5회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살짝 맛만 보여줘요. 내가 지금 작은 것, 작은 일, 그것에 우리가 정복자가 되고 최고가 되면 됩니다. 작은 것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청소부 노예로 갔는데 작은 것이죠. 남이 하기 싫은 거, 남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그렇죠. 청소부니까 그 작은 거. 그런데 작은 것에 그는 최고 정복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오늘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을 내가 정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보지 않아도 뻔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을 나는 정복을 해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최고가 되고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미래의 비전, 세계복음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라고는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최고가 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의 최고가 돼요. 오늘의 최고가 돼요. 그리고 미래의 최고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든든한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복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받아 싸우니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 서밋이 되고 내가 머무르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버려진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